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시편 66편의 내용도 우리가 어제 읽었던 65편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찬송시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계속 붙어 있었는데 66편에는 기록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윗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 기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던 유다의 왕조들, 예를 들어서 아사 왕이나 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록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추정합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구원해 내셨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섭리로 그들을 빚으신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온 땅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5절부터 7절에 이런 내용 쭉 살펴보면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8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섹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 것을 표현하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보면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 이 내용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버리고 내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나 섹션, I 섹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로 바뀌게 되죠.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 혹은 성도들 전체에게 베풀어 주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계속 말하면서 찬송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주체가 돼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내가 빠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저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들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한번 가서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을 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가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 전체를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또 그분이 나타나신 큰 권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계심, 이것을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계심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분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냐 하는 것으로 또 역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주의 큰 권능 말이죠. 또 능력이란 말도 또 표현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표현하고요. 또 7절에서도 표현하기를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일, 주께서 하신 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구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풍부한 모든 교훈들이 다 그 안에 정리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양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이 본 시편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속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5절 와서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이제 말하고 그 행하신 일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떤 일로 하셨느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실 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사건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물을 땅처럼 건너게 된 사건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수장되어버리는 심판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죠. 그 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단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참 그것을 어떻게 차지하겠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강대한 요단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결국 극복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7쪽에 있는 그곳으로 넘어갈 때 때마침 그때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범람한 때입니다. 범람한 때. 그래서 강둑을 넘어설 만큼 그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건너가는 사람 중에는 이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한 사람 거의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광야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홍해바다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안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었어요.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또다시 이제 약속의 땅을 딱 밟아가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될 때 제사장들이 맺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범람하는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그 상류에서부터 물이 멈춰서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또 역시 이 요단강을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구원의 결정적 그리고 최절정을 이룰 만한 그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이른 동안에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하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의 짐을 그에게 맡기라고 하죠. 하나님은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과 사건,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만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거나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런 것에 때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결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66편 9절에서도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일이 과연 언제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지나가게 되는지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과 사건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축적되고 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확고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모든 일들의 주체를 누구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시험하시고 단련하셨는데 그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것이 은을 단련한 것과 같이 했다. 풀무불에다가
운석을 집어 넣어가지고 무엇이 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달구어서 그것을 정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은, 순도 높은 거의 100%의 순도를 가진 은을 구별해내가지고 마치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혹독하게 단련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기도 하셨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시기도 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수치, 괴로움,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침내 불과 물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65편은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들을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 66편의 이 내용에 보면 그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굴곡과 골짜기를 넘고 넘어서 그 골짜기를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이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인가를 그대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했다는 것은 그들이 죄와 진토와 파멸 아래 있고 어둠과 흑암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 그대로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지어 가시고 깎아 가세요.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그의 지혜로운 구원의 섭리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실질적인 면들을 하나님이 계속 깎고 다듬는 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걸작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걸작품. 걸작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재료를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걸작품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깎아가고 계속 뭔가를 빚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섬세하게 그것을 다듬어야 돼요. 그 작가가 만들고자 하는 바에 이를 때까지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고 걸작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모양 대충 다듬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하나를 매우 섬세하게 이렇게 터치하면서 그것들을 해서 파이널 터치까지 다 마무리해가지고 완성하는 게 바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섬세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 다루시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육을 통해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엔 많이 연습하면 근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근육이 정말 멋진 근육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기 몸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섬세한 근육 하나하나를 그걸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하고 튀어나올 때 튀어나오게 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운동을 계속해야만 되는 거지. 그저 우리가 동네에서 어디 짐 이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거 좀 몇 개 만들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보디빌더로 나갑니까? 아니거든. 섬세하고 세밀한 모든 근육들을 하나씩 드러내려면 그거에 맞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 그래야 그런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그와 같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적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버리게 하신다. 뭐를?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계속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우시는 겁니다. 뭐로 채우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분의 성품으로 비워낸 자리를 계속 채워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될 그 마지막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신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구원하셨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찬송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 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16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행하겠다고 했던 내 모든 소원을 나는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